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9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94쪽입니다. 89절부터 9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날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영원한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그 말씀은 영원히 그 효력과 능력이 유지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원리가 됩니다. 이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이 적용됐다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다윗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다니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요셉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느헤미야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89절을 보세요. 저희가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어 자음 가운데 라멕 12번째 자음인 라멕의 말씀 89절부터 96절까지의 부분 가운데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89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이 창조하는 순간의 효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된 모든 것에 굳게 서 있습니다. 뭘로 서 있는 거죠? 원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서 있는 것입니다. 90절 보세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의 성실하심, 엠누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뜻은 확고부동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대로 확고부동한, 바뀌지 않는 원리로 세상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대대에 이르나이다.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두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도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옛날에는 이게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이론과 사람들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은 그렇습니다. 커피가 몸에 좋다가도 또 나쁘다가도, 또 포도주가 몸에 좋다가도 또 나쁘다가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과학자들이 아유 커피가 너무 좋습니다. 어느 날은 포도주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유 여러분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 마시면 안 됩니다. 또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단 과일 음료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망고 주스는 괜찮습니다. 뭘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그게 사람들의 이론이고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유지됩니다. 뭐와 똑같은 거예요? 9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을 세우신 다음에 땅은 항상 세워져 있습니다. 변함없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91절 보세요. 그 말씀은 만물을 다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규례 왕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천지가, 이 지구와 온 우주가 오늘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모든 것이 왜 안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그대로 있습니까?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말씀에 만물이, 모든 것이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은 온 우주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주인 되어 사는 것은 온 우주 만물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온 우주 만물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조화를 깨트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물은 다 주님의 종, 에베드, 주님을 존경하여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냥 존경하여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자연을 묵상할 때 그 자연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92절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 이 세상을 그대로 원리로 작동하고 계신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죠.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즐겁게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깨닫는,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달라지지 않는 인생의 원리들을 그렇게 깨닫는 걸 나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요동하는 세상에서,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시편 119편의 기도자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 세상입니까? 이 바뀌고 있는 세상에서 안 바뀌는 걸 붙들어야 합니다. 올해, 작년, 1년 내내 그리고 올해까지 우리 출판계에서 아주 인기 있는 책 가운데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 책은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안 바뀌는 건 뭔가, 안 바뀌는 걸 붙드는 사람만이, 안 바뀌는 것을 붙드는 회사 사장님, 또 회사 회장님만이 이 급변하는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안 바뀌는 게 뭔가, 그걸 연구한 책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요동치는 것을 붙들어서는 물결에, 바닷물결에, 이 시대의 물결에 함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뚫고 나가려면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원리가 됩니다. 이 성경이 원리가 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와 지금 벌써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5월이니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감사하게도 제가 담임 목사로 오기 전까지는 성경을 단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길래 성경을 열심히 꾸준히 계속해서 읽을 때와 성경을 틈틈이 중간중간 볼 때와, 그래서 늘 그때 중간중간 볼 때는 아유, 내가 성경 일독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은 한 번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와 꾸준히 성경을 1년에 3독씩 이렇게 읽어나가는 지금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때는 성경을 꾸준히 읽지 않을 때는 인생에 요동이 많아요.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요동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요동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바다 물결같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내 감정이 요동하는 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읽어 나가니까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큰 일이, 인생에 큰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를 않아요. 감정의 요동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뭔가 성경을 그렇게 쭉 읽어 나가서 뭔가 지식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손에 확 잡히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래 뭘 깨달았는데요. 그러면 막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여러 요동하는 변화 가운데 계속 꾸준한 평상심을 유지하는, 요동하지 않는 꾸준함이 그 마음에 생겨요.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그전에는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서 막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기도 응답은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막 요동하던 인생이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원리, 불변의 원리를 붙드는 인생, 불변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인생, 불변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한결같은 삶, 평온한 삶, 요동하지 않는 삶, 하늘의 평안을 갖고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원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원리를 붙들고 사는 인생만이 요동하지 않고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고난 중에도 능히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영원한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평안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의 원리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 땅은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그 말씀에 종으로 순종합니다. 저희도 말씀에 순종하는 종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고집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모든 만물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인생, 주여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안전한 삶을, 평안한 삶을,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런 삶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주님, 저희가 본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러한 삶을 잘 깨닫고 알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